오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는 것과 판단의 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의 자리에 놓고 모두 섬기는 것을 지적하셨던 구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혼과 육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만몬, 즉 재물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죄악 대부분은 아마 재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돈만 있으면 재물, 권력, 지위, 명예, 사치, 음란 등 무엇이든 전부 다 가지고 또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죄성으로 인한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영어로는 매머니즘, 우리말로는 황금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이룰 게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격으로 놓고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황금만능주의와 관련하여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분노의 날 예언은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의 예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포자기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든 현대인들은 자신이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욕망의 성취를 통한 행복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금을 많이 내겠다고 선한 뜻을 가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치열한 경쟁 속의 돈벌이 가운데 심하게 마음을 빼앗겨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우에는 때로는 거짓말, 폭언, 협잡, 사기, 협박, 심지어 폭행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 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정직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돈과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데는 심한 경쟁이 수반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으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의 악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선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뇌물공여, 접대, 입찰 부정,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들을 지속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법적 심판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연단과 고난의 정화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사에는 극심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치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물질적 결과물 외에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지식, 지혜, 경험의 양과 질은 개인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체화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가 예외적으로 특정 인에게 개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과정에서 얻는 무형자산은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 아래에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예를 봐도 무술 수준에 따라서 생초보자 단계인 흰띠에서부터 노랑띠, 파랑띠, 빨강띠, 그리고 고수의 상징인 검은띠까지 있습니다. 또 같은 검은띠라도 1단에서 10단까지 있습니다. 이런 무술 수준의 상승은 오랜 시간에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일반 스포츠 종목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프로 선수를 기술로도 힘으로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선수와 생계와 명예를 추구하는 프로 선수의 훈련과 노력의 양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과 노력을 심지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 경기 심판을 돈으로 매수하여 승부 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몰래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여 압도적인 힘을 얻어 승리를 쟁취하려는 스캔들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선수들과 심판들은 법의 심판 외에 해당 스포츠계에서 영구히 퇴출되고 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더 오래, 더 깊이 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전도의 열매도 많을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많이 전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고 싶어서 더욱 깊은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믿음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기도로 많이 심는 성도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은혜는커녕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과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는 데 게으른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자신은 웬만한 설교는 다 아는 듯한 교만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 응답을 다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 대한 불평, 불만, 특히 판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보수교단 교회 안에서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나 장로들과 함께 방언기도 또는 다른 은사의 활용을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성령 회방죄인 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처음에는 은사를 받은 성도를 부러워했지만 자신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수치감을 감추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 흔히 있는 영적 매너리즘과 게으름에서 나온 시기이며 질투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잘 깨닫고 자신보다 영적인 진보가 더 있는 성도에게 배우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 교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성도의 특징은 자신이 타인에 대해 겸손해지려고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먼저 마음속에서 깨닫고 스스로 찔려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입니다. 세상 삶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심는 양과 빈도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결과물을 얻음으로 인해 개개인의 지혜와 지식, 경험 외에 신앙의 인격과 영성 수준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의 성숙도의 차이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히 겉보기로 또는 자신의 느낌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성숙치 않은 성도들이 타인에 대해 쉽게 범하는 실수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많이 성경 읽기,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기,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등은 세상 일에 바쁜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복양사에게 몹시 바쁜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며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것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평신도에게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역이 바쁜 목사나 장로에게는 영적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래 교회 리더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은사 있는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은사를 절제 있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와 사고가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판단의 죄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쉽게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은 주로 예언기도와 예수님의 음성 듣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예언기도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배척하거나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역자나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는 늘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언기도와 은사자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정확히 실현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은사 사역자와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은사자와 추종자들이 함께 교회를 나가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심으면 은사의 열매는 무조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역자나 평신도나 모두 개개인의 영성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바른 이해가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심는 것 외에는 영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지름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어온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아이로부터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지 육체적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은사의 능력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정한 은사를 특정인에게 부르심의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견자를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A라는 선견자는 가까운 곳에 꽃과 나무를 볼 수 있고 B라는 선견자는 산을 볼 수 있으며 C라는 선견자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산 너머 다른 도시 다른 나라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다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사역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산과 다른 지역의 도시를 보는 B 또는 C 사역자를 자신이 볼 수 있는 꽃과 나무를 보지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 사역자가 B 또는 A 사역자를 낮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 것이지 사역자 개인이 자기 뜻대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련의가 전문을 판단할 수 없고 일반의가 특정 과목의 전문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성형외과 의사가 심장이식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에게 당신은 얼굴 주름 리프팅도 못하냐 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형외과도 중요하고 흉부외과도 똑같이 중요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은사사역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협진하듯이 사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비교, 시기, 질투, 판단 없이 협력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역자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비록 그 은사자가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판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다 뜻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개인적 소견으로 은사자를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언기도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항상 오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생각이 끼어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예언 기도와 받은 주님의 음성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이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받은 예언과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의 삶과 사역자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사역자가 권위적이지 않고 자아가지고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물질에는 욕심이 없고 언어와 행동이 겸손하고 먹고 입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역자라면 예언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낯선 사역자의 말을 맹신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역자일수록 자아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애, 세상에 대한 애착, 욕심, 고정관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없는 만큼 사역자는 더 명확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사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올바른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역자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내 예언 기도를, 내 치유 사역을 거저받으려고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자는 사역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은사 사역자들 중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역자가 있는 반면 과거에 자신이 알던 사람이 뒤늦게 은사를 받아 사역하는 경우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짬밥, 즉 사역의 기간의 길고 짧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역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서로 다른 사역자의 은사 영역과 은사의 능력과 깊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100% 보지 못하고 100% 듣지 못하며 들어도 100%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전부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오직 부분만 듣고 부분만 볼 뿐입니다. 치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230여 개의 국가에서 각기 다른 고유의 문화와 이 8,000년 종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각자의 개성이 다른 8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역자들은 은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이단이라 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도 기도에 올인하시고 자신의 다른 은사들 곧 말씀, 상담, 교육, 봉사 등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다른 은사 사역자들을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잘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부디 그에 대한 분별과 판단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절대로 입 밖으로 판단의 말을 하거나 타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